저는 이제 태양의 노래, 형제의 노래, 태양 형제의 노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제 성서 안에서 이렇게 인간의 생태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 첫 강의인데 첫 강의를 망치면 그죠? 애매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요건 다 들어먹는다, 그죠? 내일도 여러분들 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더 많이 오시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미국의 생태학자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역사학자입니다. 다운샌더 화이트 주니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논문에서 이 생태 위기의 그 근본 원인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교가 생태 위기의 주범이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교 이전까지는 그리스의 물활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생명과 정령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물활론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정령 숭배에서 성자 숭배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은 영혼 없는 죽음의 세계가 되고 영혼을 독점하게 된 인간은 자연을 영혼 없는 자연을 마음껏 사용함으로써 생태적 위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를 비판했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단편으로 쓰면 영어 다 아시죠, 그죠? 보면 we shall continue to have a worsening economic crisis. 그러니까 우리는 악화되는 생태 위기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We reject.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 The Christian axiom.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공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리가 뭐냐면 Nature have no reason for existence. 자연은 존재 이유가 없다. Save to serve man. 인간을 봉사하는 것 외에는 자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리스도교의 공리를 거부하지 않는 한 생태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공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통적인 합의가 자연은 인간에 봉사하는 것 외에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누구나 잘 알다시피 성서에서는 인간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느님의 모습, 우리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를 지닌 이제 인간이라고 해서 다른 창조물과 다른 위치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럼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느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느님이 이제 다스려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당신의 왕권을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뭐가 나옵니까? 지배하라, 다스려라, 지배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화이트 주니어가 했던 비판입니다. 인간에게 과도한 왕권 이렇게 줘가지고 자연을 마음껏 개발하게 만들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 분명 성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배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서에서는. 그래서 인간은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인간 개념은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지혜 문학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지혜 문학에 보면 집에서 17장에 가보면 이럽니다. 하느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인간에게 주셨다. 당신 자식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지혜 문학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지혜에서 9장에 보더라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을 당신의 지혜로 빚으시어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왕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관리하며 올바른 영혼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지혜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서 10장에도 이럽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빚어진 조상 아담이죠. 홀로 창조된 그를 지혜가 보호하고 그가 지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그에게 만물의 통치할 힘을 주셨다. 그래서 실제로 성서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갑니다. 지혜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혜서 2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와, 인간이 뭐라고요? 원래는 하느님을 닮아서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래서 하느님은 이집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죽을 운명을 지니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모습을 닮은 당신의 비슷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하느님은 죽음을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죽음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에서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보자면 인간 하느님의 구원, 그러니까 창조 계획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담아서 원래는 불멸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왕권을 위탁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이 인간의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인간의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어쩌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야기라고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과 이제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피조물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른데 특별히 이제 뭐냐면 짐승들에 대해서는 지배적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 주로 하느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인간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을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해서는 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의 관계.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왜?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일구다라는 동사가 실제로는 아바드인데 이거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이에요. 아바드가 명사가 될 때는 하인, 노예, 붕신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땅에 대해서는 섬기고 이제 봉사하는 인간이 그래야지만이 땅이 열매를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짐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월적인 그리고 지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땅에 대해서는
봉사의 관계를 이렇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 프란치스코도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죠? 어머니라고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거는 봉사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에덴 동산,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데, 에덴 동산은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이 단어를 쓰세요. 아바드, 샤마르라는 동산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봐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렇게 원형적인 이제 완벽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계속 살아가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조물이, 인간의 범죄로 성서는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이렇게 양식으로 땅에 곡식과 과일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은 후에 땅은 곡식과 과일 열매를 내지 못하고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돋게 할 뿐이었다. 그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로 다른 피조물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사 안에서 인간의 영향력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과의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죄를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인간이 원래 받았던 그 지위에서 이렇게 박탈당했다. 지위가 박탈. 그건 뭡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는 인간은 원래 불사불면의 존재, 영원한.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뭐가 들어왔다? 인간의 운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할 왕권을 위임받았는데 그 왕적인 지위를 잃어버렸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가 될 수 없고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의 운명으로 됩니다. 그전에는 땅이 주는 곡식과 과일 열매를 먹었다면 이제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지 겨우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 지은 불순종의 결과는 인간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 더 이상 하느님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마주보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느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직접 보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어떻게 인간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찾아보시는데,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아주 맛배기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내리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언급하는데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데 세상이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는데 다른 피조물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느님 앞에 타락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인간의 죄가 점점점 쌓이면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많아졌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폭력이 세상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창조하고 있는 피조물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끝내자 하고 이제 그만 다 없어져. 나 이제 후회 다 없애. 이런 것이 아니었고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노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계획을 드러내 주시는데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은 다 둬요. 해와 달,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도 다 둬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악의 그 점점 쌓이게 했던 그 원인이 되는 인간, 그리고 땅 위에 사는 것,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재워두고 땅 위에서 모든 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하겠다. 모두 없애버리고 이거로 충만해 아니고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땅 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그 산을 나는 새들도 다 통틀어서 살덩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화해서 다시 시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노아의 가족,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 날짐승, 땅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서는 이 종류별로 한 상씩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성서는 그가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짐승들 가운데 종류별로 한 상씩 살아남은 이유도 그들이 의롭고 흠없기 때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새롭게 사역할 수 있는 조건, 자격 조건이 의롭고 흠없는 사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덩어리들과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타락한 세상은 정화되고 폭력은 사라졌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모든 이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노아. 그런데 성서는 이 노아랑 아담의 이야기가 서로 겹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아담과 병영을 이루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을 새롭게 정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똑같은 말이 노아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똑같은 표현으로 노아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라. 근데 빠진 대목이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지배하라 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아담에게만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온갖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도 노아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다시 창조하지만 노아에게 다시 아담의 지녔던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을 회복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지배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정화의 이야기이지 아담의 주의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아 넘기지 않으신다. 그리고 언제든지 세상을 바로잡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리라는 것을 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셔요. 그러면서 뭐냐면 계약이라기보다 맹세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제약이 쌓이더라도 이제 세상에 제약이 더 쌓이더라도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정화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십니다. 세상을 정화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담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홍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이야기. 그럼에도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정화하고 창조 질서로 회복하시는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담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일어나야 할 구원 사건을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위로의 이야기가 어쩌면 노아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이가, 노아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죠. 노아라는 이름은 동사 위로하다, 낙햄에서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낙햄, 노아 위로해 주는 이야기. 그래서 언젠가는 완벽하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 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 노아에게서 보여줬던 그 구원의 의지를 실현시켜 나가는가를 이렇게 보면 노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다시 그 창조 질서대로 창세기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데 그것이 이제는 물이 아니고 다른 방법인데 어떤 방법인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이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맺어지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표현이 있습니다. 계약이 맺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 곁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게 탈출기 19장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부정한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탈출기는 갑자기 이제 24장에 보면 뉘앙스가 바뀌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이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뵙고 직접 뵀다는 거예요. 직접 뵙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상반된 상황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계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약 사건. 그러니까 계약이 무슨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인간의 하느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바뀌었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계약 예식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가 계약의 책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지키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지키겠습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죠. 그 옛날 누구는 지키지 못했는데 누구죠? 아담은 지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읽어주고 명령을 읽어주고 지키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일종의 순종 서원인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그 많은 지혜를 잊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면서 명령을 주면서 지키겠느냐 순종하겠느냐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황소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제대 주님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뒤집어 쓰는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상황이 바뀐 거냐면 이 계약을 통해서 피를 뒤집어 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황소의 피를 뒤집어 쓰므로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새롭게 정하는 방법은 이제 물이 아니고 뭐다고요? 피가 되는 겁니다. 피가 되는.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씻겨지고 세상에 인간의 죄가 가득 차지 않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만남의 장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남의 장막, 이 말 그대로 만남의 장막인데 그럼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만남의 장막을 아주 길게 넣거든요. 만남의 장막을 길게 넣는데 이 만남의 장막을 면밀히 분석하니까 뭐와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상 창조 때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보면 만남의 장막은 첫째 달 첫 번째 날에 만남의 장막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만남의 장막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기술자 부살레가 이제 모든 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렸다. 그래서 뭐냐면 만남의 건축의 실제 기술자는 부살레가 아니고 부살레를 통해서 누가? 하느님의 영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땅 위에 뭐만 있었다? 하느님의 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이 10년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에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 작업이 이루어지듯이 하느님의 영이 부살레에 내려서 이제 만남의 장막이 건축이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라고 해서 몇 번 하냐면 7번 명령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지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게 몇 번? 7번. 마치 창조의 7일을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모두 안식일 준수로 끝이 납니다.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 앞에 현존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나무 사이로 숨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제 뭐냐면 광야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소리가 나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다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과 축복, 모든 일을 다 보시고 하시던 일의 날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의 날에 복을 내리시고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도 이랍니다. 모든 것이 명령대로 다 되었자 완성이 되어자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죠. 복을 내리시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바락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 하나를 꾸미시고라고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원문은 나타 동사입니다. 나타 동사는 나무나 포도밭을 심다 이런 뜻입니다. 때로는 못이나 기둥을 박다라는 뜻으로 나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 하나를 꾸미시고라기보다 원문에 충실하다면 뭡니까? 에덴 동산 하나를 심다, 박아두다 이런 게 바로 번역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출기 15장 17절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기쁨의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이들, 홍해를 건넜던 이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나타하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심으십니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곳,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그들을 데려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 위에 왕이 머무를 천막을 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도 나타입니다. 나타는 나무를 심다, 기둥을 박다, 천막을 치다. 에덴 동산은 그럼 뭡니까? 마치 천막이 치지는 것처럼 보여요.
동쪽에 에덴 동산을 나타하시고 마치 만남의 장막에 장막을 치듯이 같은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다시는 생명의 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로 가는 불칼과 거룹들로 지키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거룹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만남의 장막에 써 있습니다. 만남의 장막에 보면 만남의 장막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에 뭐로 수놓아라고 그랬습니까? 거룹들로 수놓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 계약의 계가 나오는데 계약의 계도 뭘로 조각해서 계약의 계를 덮어라? 거룹들로 조각해서 계약의 계를 덮어라. 그러니까 거룹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막에도 똑같이 이제 에덴 동산의 거룹을 지키듯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돼 거룹들이 장막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돌보아라, 가꾸어라. 그죠? 아바드, 샤마르 동사가 레위인들이 장막에서 임무를 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는 일과 장막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동일한 일처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의 계가 옮기는 곳마다 하느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냐면,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황소의 피로 그들의 죄를 없애시고 그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만남의 장막을 건축하는 것은 마치 뭐를 다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주는 겁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장막은 나중에 어디 가서 정착을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럼 어떤 곳이냐 하고 봤을 때 역대기 학원 3장 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와, 방금 뭐더라고요? 솔로몬 뭐냐면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모리아 산이라고 그래요. 모리아 산. 자, 우리가 모리아 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삭. 아브라함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 와,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산이었다? 모리아 산이었다. 모리아 산. 이거 제가 지은 이야기 아니고 역대기 학원 3장 1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집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근데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혹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뭘 선택합니까?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흑사병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단에서 부엘살발까지 흑사병이 죽음의 천사가 막 쳐나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다윗이 왜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막 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죽음의 천사를 바라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있는 뭘 바칩니까? 소를 대신해서 바치니 이제 죽음의 천사가 물러갔다. 이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 섰던 곳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섰던 곳은 우리가 공통된 대목이 뭡니까? 원래는 모리아 산에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삭이 죽었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뭡니까? 덩불에 걸린 뿔이 걸린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렇게 이사야는 살았습니다.
그 이삭은 살았고, 그리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원래는 누가 죽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 뭐가 죽었습니까? 황소가 죽음으로써, 그 대신 죽음으로써 예루살렘 시민들이 살았던 그곳이,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바쳐졌던 곳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화목제, 속죄 제물을 바치면 예루살렘 죄악의 성전 앞에서 거기서 이제 제단에서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면서 죄 용서가 이루어졌던 것. 죄를 지으면 원래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뭐가?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사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물을 바친다고 했을 때 예물이 히브리 말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들어보셨죠? 코르반이 예물인데, 근데 코르반은 뭐냐면 동사 카라브에서 왔어요. 그럼 카라브가 뭐냐면 가까워지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코르반을 바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예물을 바치면서 속죄 제물을 바치면 다시 내가 하나님과 뭐해진다? 코르반, 가까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죄 예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죄 예식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욤키푸르라고 그러죠. 이제 대사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 유일하게 대사제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죠? 그때 이 대속죄일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염소를 가지고 와서 대사제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손으로 염소의 머리 위에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전가시키면 이 염소는 이제 광야, 아자젤,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빠져나갔다. 어디서 일어나? 이게 여기 있어. 성전에서 나죠. 원래는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종화시키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 그러니까 대속죄일인데, 키푸르도 카파르라는 뜻이에요. 카파르는 덮다, 죄를 덮다, 덮어 씌우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염소에게 덮어 씌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일어났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나이산의 계약과 만남의 장막 건축은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만남의 장막은 아담이 쫓겨난 이후 굳게 잠겨버린 에덴 동산처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이 지키고 있듯 휘장의 거룩들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사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 앞 제단에서는 죄 해결을 위한 짐승들이 매일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성전을 세우시고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그전에는 노아의 때는 물로서 세상을 정화시켰다면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정화시키는 이것도 실제로는 아직 그래도 에덴 동산의 문은 굳건히 잠겨 있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제진해서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피조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형태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온전한 회복이라는 구원의 개념을 갖게 하는 시간을 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희망은 더욱더 새로운 전망을 가지게 되는데, 바빌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야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납니다. 저 성전이 있는 한, 하느님의 집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고 했는데 그 성전이 파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 성전은 과연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느님 집은 뭘까?
하고 이야기했는데 성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막을 씌울 때 이런 거다.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을 본따서 지어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우리 지상에 세워진 이 성전은 하느님의 천상 성전을 본떤 것이구나 라는 이제 새로운 깨우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서 9장 8절에 보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 성전을 짓고 당신께서 거처하시는 성읍을 제단을 만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당신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룩한 천막, 지상 천막, 지상 예루살렘을 본떤 것입니다. 라는 이렇게 새로운 이해지평이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7절에 보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증언의 천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지시한 대로 자기가 본 모형에 따라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원형이 있고 카피본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원형은 사라지고 뭐가 내려온다? 오리지널이 원래의 것이 올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날에 천상 성소가 지상 성전을 대체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이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하느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탄의 예언입니다. 다윗이 자기 왕궁을 세우고 궁을 세우고 하느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나탄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싶소 하니까 나탄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느님께서 나탄에게 나타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날 밤에 바로 나탄에게 나타나서 나탄에게 명령해 주며 다윗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다윗은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탄의 예언인데 사무엘하권 7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너희들의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 그럼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하느님의 아들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네가 죽고 네 후손 중에 한 명을 내가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은 첫 번째 조건이 누구의 후손이어야 된다?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의 사명은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느님의 아들, 이게 나탄 예언을 바탕으로 다윗의 후손이요 하느님의 집을 사. 근데 이거 예언은 곧 성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나탄의 예언은 성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하느님의 집이라고 말했던 나탄의 예언에 했던 하느님의 집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니구나.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불러일으켜냈습니다. 그게 오늘 일독서에서 읽었던 학가이 예언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일들 중에 이제 마지막 최고의회에서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는 대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거짓 고발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언은 이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답답해서 대사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찬양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은 하느님 아들하면 조용해, 다 메시아의 비밀이죠. 하다가 갑자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하고 대답하세요.
당신의 사명이죠.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이제 고발 내용을 합치면 예수님의 사명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느님의 집을 세울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하고 치면 그죠? 그렇다.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천상 성소의 모형인 지상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하느님의 손수 세우실 성소를 세울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당신 죽음의 순간에 당신이 숨을 거두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전 휘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룩들이 새겨져. 왜? 거룩들은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거룩들은 에덴 동산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성전 휘장, 거룩들이 새겨져 있는 그 들어오지 못하는 문이 확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닫혀있던 에덴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이를 통해서 쫓겨났던 그 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것. 이제 노아도 그렇고 이제 뭡니까? 만남의 장막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성전 휘장을 찢어주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느님의 집은 성전과 만남의 장막의 원형인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복원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 지닌 그 의미는 구원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했을 때 사람의 아들은 집합 명사이면서 또한 고유 명사인데 이제 히브리 말로 벤 아담입니다. 벤 아담.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한테 아담 하면 뭐냐면 그냥 인간, 사람 이런 게 아담입니다. 또 우리 첫 번째 인간이 누굽니까?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집합명사,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집합명사이면서 한 사람의 이름, 아담, 고유명사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 새 아담, 제2 아담, 아담 후예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 이제 뭐냐면 세 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근데 원문에 보면 신들이라고 번역될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신들도 되겠지만 우리가 엘로힘 하면 뭘 먼저 떠오릅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그러면 이제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이 시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엘로힘, 하느님, 사람은 하느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우리를 닮은, 우리와 비슷한 인간을 만들자. 못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뭡니까? 그게 많은 짐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배하라. 그죠? 다스려라. 지배하라.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권이지 않습니까? 왕권.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인간에게 세워주셨다. 그래서 아담에 쓰였던 그 이야기,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그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8장입니다. 이 시편 8장을 그리스도론으로 읽은 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까? 이제 그리스는 히라보는 이제 천사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다시 천사들보다 낮아졌어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에 관한 왕위를 다시 왕권이 복이 되는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다시 왕위를 복위시켜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왕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된다고요? 죽음의 고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회복되리라 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슬아슬하다 시간이, 그죠? 하여튼 간에 1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열악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막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마르코 복음 보면 이런 이야기일까? 우리가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담이 왜 그 엄청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까? 뭐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뭘 저질렀기 때문에. 죄도 그냥 중이 아니야.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복된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유혹을 당하셔야 됐어요. 그 옛날 아담이 유혹에 빠져서 그의 그 많은 엄청난 지상대리자의 지위를 잃어버렸다면, 마르코 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와, 이제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유혹을 이겼다는 겁니까? 못 이겼다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걸 아담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천사들보다 뭐하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인간의 죄를 지으면서, 원래 인간은 왕권을 부여받으면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그 지위를 쫓겨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시중을 들으셨다. 천사들보다 더 높아지셨다. 그래서 뭐냐면 짐승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긴 회복된 아담이라는 관점에서 첫 아담은 뱀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한다 형제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시종을 들었다. 첫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누렸던 지위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지냈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그 화이트 주니어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그리스도교 하느님이 인간에게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줘가지고 인간이 무참하게 생태를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생태위기의 주범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느님의 대리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지상의 대리자, 대리왕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뭡니까? 왕은 따로 계시고 그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가장 요구되는, 가장 충실한 덕목은 뭡니까? 자기에게 왕권을 주신 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담은 불순종에 저르셨다.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에게 왕권을 주었을 때
하느님은 인간은 이 대자연을, 이 생태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라 돌보고 가꾸어야 된다면, 그것을 못했을 때,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자연도 저주를 받고 아파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인간과 생태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이제 단순한 인간의 구원이 아니고 이제 창조 질서로의 회복을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 제2의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의 아들. 이거 정권이라는 것은 원래는 정권은 뭡니까? 하느님의 권한이에요. 하느님의 권한인데 사람의 아들이 가진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에요. 그건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하느님인데 사람의 아들이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아들은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아들인데 많은 고난을 당했다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었다가 사흘 아래 부활하는 사람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신다. 이건 뭡니까?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즉위식이에요, 즉위. 다시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편에 오른편에 앉으시는, 옥자에 앉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인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회복 프로그램. 근데 우리가 뭐냐면 다른 건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 정권을 위임받는 모습은 이해가 가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그래서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순환과 죽음, 그 부활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의 아들이 순환과 부활의 사람의 아들입니다. 단순히 죽을 죄를 지은 인간이 죽은 후 다시 회복, 부활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르코 10장 45절에 보면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속전으로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속전이라고 번역된 이게 누트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포박되어서 풀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지불해야 되는 대가, 몸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프론은 뭐냐면 값을 주고 풀려나다, 풀어주다, 몸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억압에 묶여있는, 죄 억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몸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인간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써, 그죠? 욤 키푸르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죽음으로써 그들을 살릴 때 진정 원죄 이전에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건도 보면 모리아 산에서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음으로써,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삭이 살았습니다. 파스카 때 모든 맏아들이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맏아들 대신 누가 죽으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맏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그들이 황소의 피를 뒤집었음으로써 죄를 씻어지는 그 예식을 했습니다.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들이 죽음으로써 속죄 제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코르반, 욤 키푸르,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요르단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항소가 대신 죽음으로써 예루살렘 주민들이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회복된 아담, 사람의 아들의 통치는 진정 그들을 섬기는 일이며 그들을 돌보고 가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의 아들, 특별히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에요.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쩌자고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다? 하느님만 용서할 수 있다. 죄 용서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권한입니다. 죄 용서는 하느님께 유보된 권한인데 창조 때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통치권을 주셨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 회복된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마저 하느님부터 부여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세상에 대한 왕적 통치권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회복된 아담은 인간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하는 권한, 하느님에게 유보된 권한마저도 받음으로써 단순한 아담의 회복에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쉬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당연히 하느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의 타락을 극복하고 회복된 인간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 구원을 완성하기에 회복된 인간 하느님의 구원의 완성이기에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회복된 사람의 아들은 단순한 옛 아담의 지위를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느님의 정권을 위임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다시 활짝 열린 에덴 동산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회복된 아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취한 구원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뛰어넘는 것이며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태양의 형제의 노래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새 젊은이의 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새 젊은이 잠깐 간단하게 보면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제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배를 떠난 후에 바빌론에서 쓰여진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3장에 노는데 3장은 이제 그 왕이 등장하는데 네부카드네자르인데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 왕입니다. 그 3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엄청나게 큰 금으로 된 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3장에는 전례적인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령이 큰 소리를 외치면 악기들이 연주를 하고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누가 외치면 악기가 웅웅 울리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함께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주적인 전례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범지구적인 전례를 완성하고 싶었는데 이를 거부한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마 속에 던져져 하염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불렀던 것이 이 새 젊은이의 노래였습니다. 해야 주님을 찬미하라. 땅아 주님을 찬미하라.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 함께 바치는 보편적인 전례를 만들고자 했던 네부갓네자르와 모든 피조물을 하나씩 불러내어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는 새 젊은이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젊은이의 노래에 앞서 노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는 두 개의 노래거든요. 하나는 아자르야의 노래고 24절에서 잘못 적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새 젊은이의 노래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태양의 노래에 작곡하면서 마음에 두었던 곳은 이 새 젊은이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댈 것은 아자르야의 노래입니다. 왜 그렇게 노래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자르야의 노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성찰합니다. 저희는 당신에게서 멀어져 죄를 짓고 법을 어겼습니다. 정녕 저희는 모든 일에서 큰 죄를 지었고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이곳에 바빌론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당신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하느님의 집이 파괴된 것은 불순종으로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으며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자르에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무너졌기 때문에 이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차별을 얻을 곳도 없다고 노래합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칠 곳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됐다. 그래서 하느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징계 제물도 바칠 곳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는 이런 노래합니다.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불가마에 던져진 우리 민족의 속죄 제물로 여겨주소서. 39절에 저희를 순양과 황사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새 젊은이의 노래가 바로 이제 태양의 창가의 모티브라고 하시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보는 임무가 장막에서 레위인들이 임무와 동일했던 것처럼 불가마 속에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는 새 젊은이의 모습에서 회복된 아담의 임무, 천상전례로의 초대를 보게 됩니다. 회복된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토록 따라가려고 했던 프란체스코.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지면서 보석의 삶을 살았던 프란치스코에게 새 젊은이의 노래는 크나큰 위로였으며 자신의 마지막 임무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